복음과 십자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성욱 목사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끊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간독하는 자로 이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로 사람 아히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서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알고서는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실로 사람 아히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도 나중에 왕이 돼서는 우상숭배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때에 과도한 노동에 이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노동을 줄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한 것보다 나는 노동을 더 시킬 거다. 그리고 채찍질도 더 심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직후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상숭배하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그리고 왕으로서 똑바로 정치하라고 세웠는데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야와 나답입니다. 이제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내를 실로 사람 그 선지자 아히야에게로 자기 아내만 보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 했습니다. 아무도 이것 때문에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아내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 대답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는 개랑 새가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직 병에 걸린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묘실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시대에는 죽은 자의 시체가 훼손되는 것은, 그러니까 사후세계, 죽어서 가는 그 세계 있잖아요. 사후세계. 그 사후세계에서의 안정과 휴식을 해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죽은 자의 몸을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땅에 잘 묻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돌면서, 안식이 없이 이 세상을 떠돌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해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가 있는데 죽은 몸을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묻어야 그 몸이 신원 보증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원 보증을 하는 역할을,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땅에 묻을 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묻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미라도 보십시오.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공하지 않습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예,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동물의 먹이가 돼서 훼손이 되거나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하세계에서 그 사람의 신분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죽은 후에 안식도 없어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완전히 죽은 후에는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하세계에서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시체가 개나 새에게 먹혀버리는 것이 정말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사후세계에서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의 시체를 개가 먹고 새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이후에 그 존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저주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 삶이 있고 자기들이 죽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다가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후세계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시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건 정말 큰 형벌이죠. 그래서 사후세계에 완전히 없어지는, 멸망할 존재가 된다는 거, 이건 영원한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거는 정말 크나큰 영원한 죽음이고 정말 큰 형벌입니다. 저주죠. 그래서 아비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아비야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 죽어서 슬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서 슬퍼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 중에 오직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갑니다. 오직 아비야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이어서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돼요. 이 한 아들은 병들어서 죽었는데 한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 나답이, 자 보십시오. 나답이 묘실에 들어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는 아비야 외에는 다 멸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나답도 보십시오.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이 나답은 정말 여로보암을 똑 닮은 왕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아비야가 왕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정말 이스라엘을 잘 우상숭배하지 않는 나라로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살해당합니다. 나답은 여로보암과 같이 그 아버지처럼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두 아들은 상반된 길을 갑니다. 한 명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아버지와 같이 악을 행합니다. 이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나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 둘 중에서 누가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병들어 죽었지만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묘실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열조의 품에 안긴 아비야입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모두가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아니면 3일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왕이 되기 위해서, 왕처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치열하게 싸웁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은 나답일까요? 아비야일까요?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일반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나답과 아비야 중에 누가 승리자일까요? 왕이 된 나답이 승리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바하사에게 죽었습니다.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다 멸합니다. 이게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것인데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네,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한 왕을 일으키시겠다. 이게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됨으로써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습니다. 나답이 죽어서 묘실에 들어갔나요?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나답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죽은 후에는 안식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버려진 삶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완전한 멸망뿐입니다. 그에 반해 아비야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병들었다는 건, 그 당시에 병들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아비야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슬퍼했을지언정. 병들어서 죽었지만 하지만 묘실에 들어간 사람은 아비야 한 명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죽음 후에 안식이 아비야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병들어 죽은 자는 실패한 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보십시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삶이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삶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왕좌에 앉으시기는커녕 돌아가셨어요. 저항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 하지만 보십시오. 저주받은 삶으로 예수님의 삶이 보여요? 그 저주는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저희의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것이었어요. 인간이 죽었어야 했어요. 저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세상에서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자,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자신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에게도 저희가 짊어져야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저희가 짊어질 때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고난이 있을 때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자에 오르시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하지만 아비야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다른 형제는 나답은 왕이 됐어요. 근데 아비야는 그냥 병에 걸려 죽었어요. 초라하게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비야만 의로워요. 여로보암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 중에 아비야만 의롭습니다. 아비야만 죽음 이후에 안식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아닌지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요. 저 자신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내가 살아도 내 삶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고 그 평가는 우리가
죽어서 묻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날에, 우리의 선한 싸움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늙어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어릴 적에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가신 적이 있대요. 근데 어머니가 불쌍히 절을 하라 그러래요. 그래서 엄마의 말이니까 들었대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자기랑 자기 동생들을 버리고 떠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 말 안 들으면은 자기들 버리고 떠날까봐, 동생들도 있고 나도 있는데 자기 버리고 떠날까봐, 동생들 버리고 떠날까봐 엄마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었대요. 불쌍히 절하고 싶어서, 우상숭배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쌍히 절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엄마 말 들었을 뿐이에요. 딱 한 번 절하고 그 이후로도 절한 적은 없대요. 그 후에 하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좀 부를 얻었나 봐요. 좀 잘 됐대요. 하던 일이.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잘 풀릴까? 정말 어디에 감사하고 싶다. 감사할 존재를 찾고 싶었대요. 그러던 중에 어떤 청년이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고 지나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여서 저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다 하고 자기 스스로, 그 누가 전도한 것도 없대요. 그냥 자기 스스로 교회에 갔대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우상 숭배한 것도 다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영원한 삶, 새로운 생명을 얻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이제 목사가 돼서 잘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약간 어려움이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을 보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전에 불쌍히 절한 적 있지 않냐. 그거 우상숭배한 거다. 그거 절한 것 때문에 저주받아서 집사님 삶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 그 죄 회개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저주를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한데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피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 아래 거하는 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저주 아래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다 저주받은 건가요? 우상숭배에서 저주받아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도 짊어지고 살아가요. 저희 각자가 짊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게 죄로 인한 저주인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고난인 것인지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고난과 저주를 혼동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절 한 번 한 거예요. 설사 100번을 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저주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주받았는지 예수님 제대로 믿었는지는 저희가 삶을 마친 후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이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답은 왕이 되어서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아비야는 병들어서 실패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답은 왕이 되었지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비야가 했던 것처럼. 저희는 저의 노력으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병이 들어서 죽게 된다 해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성공한 자입니다. 세속적인 시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으면 저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자 보십시오. 아비야를 평가하겠죠. 하나님을 당신이 정말 기쁘게 했다면은 당신이 왕이 돼서, 나답이 왕이 되지 않고 당신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국가로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맞냐? 당신 아비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왕도 되지 못하고 그냥 병들어 죽냐? 이게 세속적인 시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비야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비야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승리한 삶, 성공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받는 고난과 저주를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